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죄송합니다. 다시요. 15장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서울 서초구 명달로에 위치한 산정교회 김관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난예배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누구를 만족시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시간 여러분들께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림으로 우리 인생의 앞길도 환하게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정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올해로 31년이 됐습니다. 39살에 제가 산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1994년 10월 16일 날 산정교회에 와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1994년 10월 16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을 계산해 보니까 1993년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1993년 10월 13일 그리고 1994년 10월 16일 날 산정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고, 산정교회가 사람 볼 줄 알아가지고 저를 산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된 지 딱 만 1년 된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그 산정교회 와서 설교하라고 하더니, 그리고 담임 목사로 선택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31년을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하며 함께 왔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서 그 월급 주는 군대를 가겠다. 돈이 너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13만 9천 원 첫 월급, 중2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정훈장교 시험을 봐가지고 중2로 인관해서 갔기 때문에 13만 9천 원 첫 월급 받아가지고 36개월 동안, 훈련 기간 빼고 36개월 동안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가지고 5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나왔어요. 13만 9천 원 월급 받는 것 가지고 100만 원을 헌금하고 400만 원이 제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이었습니다. 400만 원 모처럼 저는 4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나와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당동에 있는 우리 총신대학교 옆에 옥탑방 전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매우 늦었습니다. 대학원 마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목사 된 지 1년밖에 안 된 저를 어떻게 찾아내고 알아서인지 와서 산정교회에서 설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산정교회가 그때 86주년 때였습니다. 내년이 우리가 120주년이 되는데, 평양에서부터 내려온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셨고,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1922년에 장로가 되셨고, 그리고 제가 부임했을 때 한국의 슈바이자라고 불리는 장기로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마지막 숨을 쉬고 계셨어요.
제가 부임한 1995년 12월 25일 날 천국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역사적인 교회에, 전통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교회에 갈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고 신비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제가 산조인교회로 부임하게 된 그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제가 산조인교회 가기 전에 청량리에 있는 동도교회라는 곳에서 1년 동안 부목사를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부목사를 하던 중에 1994년 5월 5일 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68세에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조인교회 성도들 중에 동도교회 성도들하고 가까운 분들이 계셔가지고 최원 목사님 원로로 추대하는 귀한 예배에 초청이 돼서 산조인교회 교인들이 왔어요. 근데 1993년에 산조인교회 원래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교회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산조인교회 교인들이 몇몇이 와가지고 동도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아직 담임 목사를 못 구해서 참 큰일 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가면 우리 교회는 손해야 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뭐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조인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94년 첫 주일부터 8월까지 계속 목사님들 선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8월 달에 한 분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 분을 이제 산조인교회 담임 목사를 모시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공동회의를 광고하고 났는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투표만 해가지고 표만 받으면 올 그 목사님이 공동회의도 시작하기 전에 여기저기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게 알려져가지고 당회에서 그분을 공동회의에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9월 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거의 1년 가까이 담임 목사를 못 모시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교인들도 막 불평들을 많이 하던 차에 동도교회에 왔던 그 성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동도교회에 좋은 부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가면 우리 교회는 손해라는 얘기가 그때 퍼뜩 생각나가지고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러면 그분 한번 오시라고 그래봐. 그래가지고 제가 10월 달에 산조인교회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산조인교회 와서 설교할 때 제가 동도교회에서 그 대학부도 맡고 있었고 청소년부도 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개 구역을 또 맡고 있었어요. 부목사들이 한 10명 됐었는데 제가 예배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12시에는 제가 대학부 예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9시에는 청소년부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산조인교회 2부 예배가 11시 반이에요.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딱 받았는데 시간을 내서 갈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빼려면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하고 누군가가 대학부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침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 브라질에 파송되어 있던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2달 동안 한국에 거류하고 있는 동안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대학부에 와서 설교를 부탁했어요.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안 해도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날이 딱 비어서 제가 산조인교회 가서 설교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산조인께서 저를 청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날짜를 잘 맞춰 주셔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설교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산정인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사실 연락이 왔을 때는 두려움도 많았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내가 어떻게 산정인교회 가서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도 했는데 최은 목사님께 올라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좋겠다, 부럽다. 내가 전에 산정인교회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는 못 갔는데 김 목사는 가게 됐으니까 좋겠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해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가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래서 최은 목사님의,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최은 목사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산정인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산정인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목사가 된 지 1년 만에 갈 수 있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지금도 늘 기억나는 것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아침 11시 말씀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아버지가 서울의 약수동에서 큰 집 짓고 사업을 잘 하시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집 한 칸도 남지 않았을 때 전셋집에서 겨우, 그것도 서울의 저 변두리였습니다. 그 당시는. 거기에 가서 살게 됐을 때 그때 제가 늘 보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학교 갔다가 오면 안 보였어요. 깜깜하게 불도 안 켜고. 그래서 살펴보면 구석방에 들어가셔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어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제가 7남매 중에 6째예요. 우리 집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유난히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고, 특히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는 길,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목사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 이유가 중학교 그 1학년 겨울에 제가 가출을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학교 갈래도 뭐 우리 아버지가 돈을 주셔야 학교를 가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냥 무조건 인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때는 뭐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냥 인천 가는 기차를 타고 내렸어요. 저 인천 끝까지 가는 데를 가서 내렸더니 동인천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십자가가 보여서 그 십자가를 따라갔더니 인천 내리감리교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에 내려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정말 생각도 못했던 저보다 한 10살쯤 더 된 청년이 저를 보고 집에 데려가서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거든요. 그렇게 한 이틀을 집 나와서 있는 중에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나오긴 나왔는데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손에 들고 있는 400원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로 기차표 하고 뭐 그러니까 손에 쥐고 있는 거 한 300원 있었어요. 다시 집으로 가자.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집에 들어갈 용기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갔더니 교회 정문 앞에 밤 12시쯤 들어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서 계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왜 거기 나와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면서 관선아 어디 갔다 왔니? 그리고 제 손을 딱 잡아 끌고 예배당 안으로 쑥 들어가시더니 저 예배당 끝에서부터 요 앞에까지 저를 데리고 나오셨고, 제일 앞에 여기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사모님이 우리 어머니를 관선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요 제 손 딱 잡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자라 그래요.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밥 먹여주고 학교 가라 그래서 학교 가고, 우리 어머니 93세에 천국 갈 때까지 그때 어디 갔다 왔는지 묻지를 않으셨어요. 저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아시는 거예요. 너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니? 제가 어머니에게 다 말씀드려봐야 어머니는 속상하기만 할 테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나중에 어머니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집에 안 들어오고 있을 때 내가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돌아오면 하나님의 종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머니 기도 덕분에 집 나갔다가도 무사히 돌아오고, 그리고 어머니가 다짐한 대로 제가 목사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산조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래가지고 제가 위임식을 했잖아요. 95년에 위임식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안 오셨었는데 위임식 하는 날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보니까 200만 원이에요. 아마 이렇게 저렇게 용돈 자네들이 준 거 모아가지고 제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에게 200만 원은 우리 어머니한테 평생 처음 받아보는 큰 돈이었고, 그래서 그 돈으로 제 목양실에 소파를 샀어요. 31년 동안 그 소파가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 소파에 누워요. 누우면 우리 어머니 품에 안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게 선물해 주신 소파였습니다. 지금도 거기 앉아서 일하고, 지금도 거기 앉아서 성도들이 찾아오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귀한 소파, 한 번은 낡아져가지고 가죽을 새로 싹 입혔어요. 바꾸지 않고 입힌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제게 해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집에 아버지가 쫄딱 망하고 가난해지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뒤로 한 번도 다른 길을 간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저한테 중학교 갈 수 있는 등록금도 주지를 못하니까 제가 유일하게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하늘 아버지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땅의 아버지 쳐다봐봐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늘 아버지만 쳐다봤고, 하늘 아버지께서 제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기적 같은 공부 과정이었고, 그래도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가서 서양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정은장교 시험 봐서 합격해서 가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뭔가가 돼서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우리 아버지는 60 정도 돼서 천국 가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93세에 제가 산조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제가 산조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장례식을 성대하게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추현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서울의 역삼동에 추현교회 예배당을 질 때 김차희 목사님이 예배당 지려고 땅은 사놨는데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교인들에게 기도하자, 그리고 역삼동 허허벌판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놨어요. 기도실이었어요. 어머니가 매일 그리로 가셨습니다. 집에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밤마다 거기 가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저도 어머니가 걱정돼서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취현교회의 건축허가 나오기를 기도하셨고 저를 위해서 또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큰 만족을 드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저한테 돈 한 푼 줄 수 없었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200만 원을 주셨던 우리 어머니, 그게 1995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었지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보시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모습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고,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는 10,000원도 주질 않았어요. 결혼하는데 10,000원도 주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을 아까 군대 가서 400만 원 모았던 그것을 가지고 옥탑방 전세비로 썼고, 그걸 뽑아가지고 결혼 비용을 썼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예배당 지하에 침대 하나 들어가는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돈 10,000원도 안 갖고 시작한 거예요. 결혼식 비용으로 다 쓰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만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산조영교회 부임을 하고 산조영교회 섬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다해서 드리겠다는 마음 가지고 섬기면서 우리 교인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섬기는 것이, 내가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내가 교인들을 신방하는 것이, 내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만족하셨으면 좋겠다. 오직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만족하셔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산조영교회를 오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내 일이 잘 열리게 되는 경우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나를 만족시키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굴 만족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 15절,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 다 나오지만 외우기도 쉽잖아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다 수를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바라바와 예수라고 하는 두 빌라도가 재판하는 사람을 놓고, 유월절이기 때문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데 누굴 놔줄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여라, 바라바를 놔줘라. 그래서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양심상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양심상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풀어줘야 돼요. 분명히 바라바는 극한 나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여기서 정치적 판단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 파송한,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총독은, 로마 황제가 보낸 각 지역의 총독들은 지역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야 총독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총독을 파견한 지역이 소란해지고 안정되지 않으면 총독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누구를 만족시켜요?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만족시킨 것은 누구예요? 무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빌라도는 양심상 예수님을 놔줘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리 신문하고 조사를 해봐도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바라바는 신문 하나마나 너무나도 증거가 뚜렷한 사형당에 마땅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심도 배반하고 하나님도 배반하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주고 바라바는 풀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건, 여기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우리가 오늘 누구를 만족시키며 사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인 저는 산조교회 39살에 부임했을 때 목사 한 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제가 교인들 눈치 보이지 않겠어요? 장로님들이 전부 다 제 아버지 같은 분들이었어요. 장로님들이 저를 보고 만족해야 나도 잘 붙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9살에 목사 한 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제가 산조교회 부임을 하고 그때부터 굳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까였습니다. 교인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 만족하면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이 저를 보고 만족하실 수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얼마나 만족하실 수 있겠냐마는 저로서는 최대한 생명을 걸고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켰더니 교인들이 만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을 만족시켰으면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고 결국 교인들도 등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자, 이게 정말 저로서는 가장 갈급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은 그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점검을 합니다. 엘리압이라는 맏아들을 보자마자 와, 훌륭하다, 잘생겼다, 키도 크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단쳤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지나갔지만 아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또 있냐?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다윗이 앞에 섰어요. 그 다윗을 보자 하나님이 만족하시네. 내가 만족하는 사람, 그가 내 사람이다. 그리고 기름 붓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해야 세상에서 이런저런 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먹을거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셨잖아요. 온갖 자연 만물 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1년에 한 바퀴씩 궤도를 따라서 도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돌고 있는 것이고,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만들어주신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해서 에덴 동산을 잃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족시키면 내 길이 열릴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게 등 돌려도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줬으니까, 군중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바라바를 달라고 했으니까 군중들에게 만족을 줬으니 자기는 이제 총독으로서의 자리가 오랫동안 보존될 것 같았지만, 여러분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서 빌라도는 그 이듬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총독에서 잘리고 로마로 소환됩니다. 오랫동안 총독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1년밖에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대통령을 뽑아도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종종 잘못된 사람을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투표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은 누굴 원하실까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나의 정당과 관련된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거 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실까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를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행전 12장에서 처음으로 순교당한 제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12장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7장에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나와요. 7장, 12장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에서 7장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8장부터 복음이 유대 전역으로 흩어져요. 12장에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13장부터 복음은 지중해 세계로 더 넓어집니다. 12장에서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데,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대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죽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야, 야고보가 죽어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제자 중에 최고인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나에게 더 환호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마침 6월절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감옥 속에 가둡니다.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빌라도 그 총독으로부터 자기의 또 신임도 받아야 되는 그런, 그리고 백성들에게 또 인정도 받아야 되는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헤롯은 일단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면 자기 자리가 오래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죽습니까? 헤롯이 죽습니까? 헤롯이 죽습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지만 베드로는 감옥에서 살아서 나와요. 그리고 헤롯은 하나님이 쳐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만족하시면 내 인생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만족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좋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펼치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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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나와요? 7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내가 좋은 일일까? 아니면 목사님이 좋아할까? 아니면 장로님이 좋아할까? 남편이 좋아할까? 아내가 좋아할까?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게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셨기에 가능하다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여자가 굉장히 비싼 옥합을 갖고 나왔어요. 향유가 가득 들어있는. 그리고 그 옥합에서 향유를 꺼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어요. 향유가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자 머리로부터 쫙 흘러내려서 발끝까지 예수님을 적셨어요. 그리고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 중에 어찌하여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라고 말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마태복음엔 안 나오지만 복음서를 보니까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라고 말하는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저 여인이 누구에게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비난해도요, 주님이 만족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한 일이 전파될 것이다. 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돈을 쓰든 시간을 쓰든 우리의 몸을 쓰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길을 가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어요. 자녀는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길로 가도록 기도하고 응원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아빠를 만족시키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나중에 너 공부 다 마치고 돈 벌면 한 달에 아빠 얼마씩 줄래 물어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빠, 한 달에 400만 원 드리면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400만 원 준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 자식아, 네가 언제 400만 원 줄 수가 있겠냐? 그러질 않았습니다. 바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셨죠? 4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반드시 제게 400만 원 줄 줄로 믿습니다. 아빠로서는 기분이 좋았어요.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더니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한 달에 4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되고 나니까 이게 100만 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400만 원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좀 잡히는 모양이에요. 자기가 아무래도 400만 원을 아빠한테 드리려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아빠, 조절을 좀 해야겠습니다. 얼마로 하려고 그랬더니 2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50%가 깎였어요.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깎여서 섭섭하지만 반드시 200만 원 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200만 원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로만도 만족스러웠어요. 말로만도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솔로몬이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역대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많이 기도하고 썼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나한테 좋도다. 그래서 다시 찾아 올라가면 사무엘하 7장에 그게 나와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평안하게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마침 펄럭거리는 성전이 보였어요. 이게 이동용 성전이에요. 성막. 광야에서 만든 거예요. 이동하다가 펼쳤다가 다시 접어서 이동이 가능한. 그래서 다윗이 가슴이 아팠어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성전 짓겠습니다. 선지자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돼 그랬어요. 너는 안 돼.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위한 곳인데 전쟁 너무 많이 했잖니?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 샬롬, 평화의 이름을 가진 네 아들이 짓게 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그 마음 가진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네가 내 집 세우겠다 그랬는데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고 너의 이름이 존귀해질 것이고 네 집이 왕가로서 영원히 보존되겠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속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성전 짓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해놓은 거예요. 제 아들이 아직까지 200만 원을 주진 않았지만 그 말만 갖고도 저를 기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만족시키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이 훨씬 쉽습니다. 사람은요, 만족시키려고 해야 돼요. 오늘 아주 맘먹고 오늘 우리 남편에게 맛있는 식탁을 준비해가지고 딱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해요. 사람 만족시키는 게 까다로워요. 하나님은요, 실패를 해도 왜 그 일을 하려고 했는지 마음을 아시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만족시키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다니 내가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데 생각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에 돈이 들지 않아요. 생각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생각만 계속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복받는 길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그래서 제게 그 복이 임했고, 저도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기 위한 삶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도 만족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사람들을 만족시킬까 하나님을 만족시킬까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요,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만족시키는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느라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돈이 안 들어도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 이거 가슴 속에 품고 그리고 평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게 돈을 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 내가 수많은 돈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기도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을 그냥 받고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면 너 혼자 그냥 다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흘려보내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수지처럼 살아야 돼요. 비가 많이 오면 비를 가둬두면서 홍수 나지 않도록 조절을 하잖아요.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물을 비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흘려보내는 교회가 돼야 진정으로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면 끊임없이 흘려보내서 세상이 촉촉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돈 주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밥 먹고 나 때문에 공부하며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1922년에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1936년에 마산에 계시던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1937년에 예배당을 짓고 1938년에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옥고를 치르시다가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평양 형무소에서 주 목사님은 천국에 가십니다. 저는요 주 목사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주 목사님 집안을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첫 사모님이 안갑수 여사인데 1933년에 34살의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천국 가세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 곁에 새로운 사모님이 들어오세요. 오정모 선생이라고 너무 신실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곁에 와서 자식도 낳지 않은 채 이미 안갑수 사모님이 낳은 4명의 아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오정모 사모님도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4월 21일에 천국 가시고, 오정모 사모님은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47년에 유방암으로 천국 가세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맏아들 주영진 전도사님은 음악을 했어요. 바이올린도 잘 켜고. 원래 음악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1950년에 주영진 전도사님 북한에 남아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게 1950년이에요. 주영진 전도사님의 사모님인 맏며느리 김덕성 여사는 북한에 전쟁 끝난 후에 계속 남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북한에 남아있는 주영진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어떻게 됐나 여기저기 길을 찾아서 소식을 들었더니 1970년 10월 26일에 반공화국 선전을 하다가 체포됐다 그렇게 나왔어요. 반공화국, 북한 공화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공화국에 반대하는 선전, 뭘까요?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1971년 1월 15일에 순교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병으로 천국 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정모 사모님 유방암으로 천국 가시고, 주 목사님은 감옥에서 천국 가시고, 맏아들은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하시고, 그리고 맏며느리는 북한에 남아있다가 또 전도하다가 순교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셨던 주기철 목사님, 오정모 사모님, 주영진 전도사님, 김덕성 사모님 모두 다 세상적으로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지만 주님이 얼마나 만족하셨을까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오정모 사모님이 1947년에 전국 가셨는데 그때도 중요한 일화가 있어요. 막내 광조가 옆에 있었고, 주영진 전사님이 오정모 사모님은 유방암으로 이제 거의 죽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인민군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가 주기철 선생의 집이냐? 그렇다고 했더니 우리 김일성 장군이 하사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준 게 뭔지 아세요? 빨간색의 인민화폐, 돈다발이에요. 돈다발. 그 다음에 지주들에게서 빼앗은 땅 문서, 집 문서를 가져와서 김일성 장군이 항일 투사인 주기철 선생 집에 주는 하사품이라고 줬어요. 여러분, 오정모 사모님이 누워서 죽을 날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인민군 장교가 준 것을 패대기를 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 받으려고 순교하신 줄 아냐고, 당장 가지고 가라고. 이게 오정모 사모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막내 광조가 있었어요. 막내 광조는요, 주광조는 아버지 천국 갔죠. 어머니 이제 곧 천국 갈 상황이죠. 자기는 어떻게 살아요? 근데 광조가 천국 가셨습니다만 주광조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 눈이 확 띄었대요. 와, 저 인민군 장교가 가져온 저것만 있으면 난 공부도 하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패대기를 쳐버리잖아요. 어린 광조가 이제 눈이 번쩍 뜨였다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눈치채고, 광조야 섭섭하니? 예,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줄 유산이 따로 있어. 그래서 어린 광조가 어머니 옆에 딱 갔더니 어머니가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을 읽어주셨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의인의 후손이 걸식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어린 광조의 가슴에 이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정모 사모님, 주기철 목사님, 주영진 전도사님, 김덕성 사모님 모두가 하나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살 길은 다 맡겨도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면 얼마든지 나는 죽겠습니다라는 고백, 이게 여러분 그 집안을 든든하게 세우셔서 지금은 여러분 주영진 전도사님은 천국 가셨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들 지금도 이 땅에서 잘 돼 있습니다.
주승중 목사님, 인천 주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도 만났었어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 하시다가 그리 가셨어요. 지금도 주기철 목사님 추모 예배 4월 21일에 맞춰서 국립묘지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때마다 후손들이 정말 복받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족시키며 사시겠어요? 우린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욕망을 품어요. 주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 생명을 들여서라도 주님 만족시키고 싶습니다. 그러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시잖아요. 시편 103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으로 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족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다짐하시고 고백하시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만족시키겠습니다. 내가 주님 만족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겠습니다. 주님 만족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만족시키길 원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만족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사람이 기꺼이 내가 죽겠나이다. 그것을 위해 사람이 기꺼이 내 것을 희생하겠나이다. 주님을 만족시킴으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 열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